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을 다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5주간 앞으로 남은 오늘을 포함한 5주간 동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응급실 가게 되면 이 사람의 육적인 이 생명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무엇부터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호흡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또 뭘 보죠? 심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살아있는지 생명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우리의 그 삶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영적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표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 우리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먼지 묻은 신발. 두 번째 달아해진 무릎. 세 번째 걷어붙인 소매. 네 번째 펼친 손. 다섯 번째 뻗은 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살아있는 삶이고 성장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서론 부분을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한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인 저도 비롯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조각 소금도 맛을 낼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도 방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작은 소금도 맛을 낼 수 있고 한 자루의 그 작은 그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라. 빛과 같이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낙타 새끼가 있어요. 낙타 이야기인데 낙타 새끼죠. 낙타 새끼가 이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어린아이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질문이 참 많은데 이 새끼 낙타도 엄마 낙타에서 계속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낙타 발가락이 3개잖아요. 크게. 엄마, 나는 이렇게 발가락이 3개나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뭐라고 들으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막을 지날 때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발톱 3개를 크게 우리가 크게 우리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질문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왜 제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또 대답을 했대요. 그것은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에 모래가 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 그래서 우리가 눈썹을 길게 해서 모래바람에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또 물어봤대요. 엄마, 그런데 왜 등에 혹은 왜 난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엄마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낙타가 그거는 건조한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을 저장하려고 이렇게 등에 혹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이제 당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다 대답을 딱 듣고 생각에 잠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너무 멋있어요. 엄마 정말로 내가 큰 발이 있어서 사막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혹이 있어서 물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 응? 왜 아가야? 왜 그러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기 새끼 낙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막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발톱도 있고 사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눈썹도 있고 건조한 사막을 오랫동안 지나갈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도 있는데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사막에 있지 않고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세상의 힘든 지역에까지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모든 자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대부분의 시간을 안락하고 안전한 교회 울타리에서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낙타가 사막을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에 지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그렇게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란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세상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슬픔과 의심, 그들의 죄와 공포 속으로 선뜻 그리고 충분히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단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우리만 그냥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슬픔과 의심과 죄와 공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윌리엄스 부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을 찾아가되 누구한테 찾아가라? 최악의 사람들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낙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는 또 같은 질문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는 사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은 내 자신만 그저 간직하면 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후자의 답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마차를 돌리면서 좋은 사람들은 태우고 나쁜 사람들 내보내는 식으로 그냥 우리만 잘 되면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반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결단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리엄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교회 사고방식의 이런 문제점 정말로 모이기에만 힘쓰고 끼리끼리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고 세상에 나가지 않은 그 모습을 빗대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대신 우리끼리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둘러싼 자들의 가장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일들에만 어떻게 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용광교회만 한번 작게는 우리 용광교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광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이 용광교회 안에 이 우리 그 동역자들이 정말 20년 동안 30년 동안 똑같이 변함없이 떠난 사람은 있으나 새로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계속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래된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는 교회는요.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면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용가운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요? 그냥 주일 우리끼리 거룩한 모임 속에 사는 것을 그냥 사는 그런 모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며 또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속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대부분 사찰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왜 산에 있어요? 이 세속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속세의 그것을 벗어나서 이 산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자신의 그것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종교는요, 산에 있는 종교, 물론 기도원이 다 산에 있긴 하지만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사명은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사명과 함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라? 채워줘라 라고 말씀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언제 하라고 했냐?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때를 언제라고 했어요?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기는요,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길거리의 먼지로 기꺼이 우리의 신발을 더럽혀야 돼요. 우리의 신발을요 깨끗한 신발, 우리가 깨끗한 신발 신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렇게 기스도 안 난 좋은 신발 신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발은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곳곳에 그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신발이 비록 그 죄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서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현실의 뿌리 박은 삶 가운데 우리의 신발을 더럽히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지 많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걸어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교인들 그냥 교회 딱 모아놓고 이 안에서만 말씀 나누고 이 안에서만 찬양하고 이 안에서만 막 눈물을 흘리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그냥 땡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이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결단하였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걷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걷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걷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걷다라는 의미는요 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걷다라는 단어가 무려 406회나 나와요. 걷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다닌다, 동행한다,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지혜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가셔야 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셔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혜자와 함께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하며 새 생명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같이 걷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걷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뭐다?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며 걷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좀 글씨는 작지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소금이요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 귀했잖아요. 소금이 화폐로도 사용될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우 귀했고요, 가격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쓰이는 곳은 많은데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양도 그랬지만 그 서양도 마찬가지였는데 소금은요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도 보면 소금을요 통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로 이 소금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기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나요? 쌀 주듯이 소금 주고 그랬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지만 무엇을 주기도 했다? 소금을 이렇게 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월급을 의미하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월급 받는 월급쟁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유식한 말로, 유식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급을 이제 영어로 셀러리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원이 되냐면 라틴어에서 어원이 됐거든요. 라틴어에서 소금이라는 단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셀러리라는 이 영어, 이 월급이라는 영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의 가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가치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별거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소금의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 보존하듯이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세상과 같아진다면 우리가 쓸모 없어진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효용성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그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중요한 역할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첫 번째 역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소금인데 그러면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 소금은요, 무엇을 방지한다?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된 이 세상이 그 죄악으로 물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필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왜 소금을 사용하느냐? 근동에서는 불로 파괴할 수 없는, 이 소금은 불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하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으로 소금으로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냉장고라든가 냉동고라든가 이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동물 고기를 오래 보관할 길이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직접 고기에 뿌리든지 아니면 고기를 소금물에 절이든지 해서 소금이 썩는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과 같이 그 고기는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마치 동물의 고기와 같은데 영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박테리아로 인해 이 세상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이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외부의 노력이 없으면 세상은 영적으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썩지 않도록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그냥 우리만 살고 우리만 믿습니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서 점점점 썩어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죄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가운데 소금으로서 죄로 물들어져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땅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우리의 그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물이 짜잖아요. 바다가 엄청 큰데 바닷물이 짠데 거기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바로. 거기 있나요, 책이? 그렇군요.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교재를 따로 안 받았고, 세상에 3%만 있어도 이 바다가 썩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이 3%의 소금으로 바다가 썩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진정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3%만 된다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없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패가 점점 더 썩어가는 게 가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패를 그래도 막아가면서 세상에 가고 있나요? 네? 계속 지금 썩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비롯하여서, 저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자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참 성도가 3%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보면 3%가 아니라 2%만 돼도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2%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2%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나온 내용의 일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딸의 운동회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부석에 앉아서 운동회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6학년의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경기 방식은 본부석 앞에서 출발해서 운동장을 돌아 다시 본부석 건너편까지 달려가는 것으로 중간에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구르기를 한 뒤 장애물을 2번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이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엄마도 봤어. 정말, 이건 아빠네요. 그래, 엄마도 봤어. 정말 잘했다. 아이는 싱글벙글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애들이 나보고 안 굴렀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운동회 때 막 이렇게 굴른 다음에 장애물 넘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장애물 경기했는데 1등에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흥분한 나머지 구르기를 안 하고 그냥 매트리스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굴러야 되는데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합에 몸을 하다가 그냥 지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반칙이야, 너 1등 아니야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엄마 근데 친구들이 나 1등 아니래, 안 굴렀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었대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반칙하면서 1등만 하면 된다. 그 신경 쓰지 마. 얘야 그렇게 사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향해서도 괜찮아 우리만 못하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러한 인식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에 잘못된 이 썩어가는 죄로 물들어진 것에 대해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거기에서 합류해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미국 조사긴 한데 어디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이혼율이랑 비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이혼율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7% 대 24%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역할, 썩는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참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낙태라든가 또 뭐 동성애라든가 우리가 논의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많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슈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낙태라든가 그런 죄된 문제 가운데 더욱더 제약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동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퍼센티지는 높지 않고 낮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악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우리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있어요? 소금을 통해서 무엇을 제공해요? 소금이 맛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에서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금이 우리의 음식에 맛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맛없는 세상의 맛을 제공하는데 그 맛을 제공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정말로 살만해요? 아니면 살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살만하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살만해야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맛을 내주시고 우리는 살만해야 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가 제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밋밋하고 맛이 없다. 설렁탕 먹을 때 여러분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짠 거 싫어해서 그냥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소금이라든가 이 새우젓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밋밋한 맛이 맛있는 맛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이 세상 정말로 재미없는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가 하는 모든 일을 뛰어나셔야 돼요. 내가 직업이 작가라면 최고의 작품을 쓰셔야 되고요. 감독이라면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 작곡가라면 최고의 곡을 만들고, 건축가라면 최고의 건축을 설계하고, 요리사라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성실하고 가장 관대하며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밋밋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때문에 이 밋밋한 정말로 재미없는 세상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매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맛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끼리 듣는 거 말고 김 집사는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 이거 말고 김건사는 훌륭해 이거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 잘난 척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보다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니까 제 동기, 예수님 모르는 제 동기가 저를 보고 누구를 봤다고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충노야, 너를 보고 예수님을 알 것 같아. 제가 그런 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가족들 앞에서,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밋밋하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맛을 전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이렇게 식당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살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 막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예요? 두 글자로? 진상 부리는 손님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모여서 김국사 여기 식당 너무 맛있어 이러는데 막 진상 부리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맛을 전하는 삶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지하철 같은데 옛날 정말로 우리 한국의 아줌마의 지금은 이제 다 교양이 높아져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여기 자리가 딱 한 자리가 딱 만약에 누가 붐비는 곳에서 한 자리에 자리가 나면 상식적으로 앞에 앉는 사람이 앉는 게 상식인데 그 대표적인 한국 K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저 뒤쪽에서 가방을 던져서 어깨로 비집고 올라가서 딱 앉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김건사 여기 자리 났어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그 놀라운 맛에 이끌림 받도록 우리가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매력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밟힌다라는 말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은요 소금이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요 큰 강이 물이
총 4개가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울 텐데 여기 보면 이 사해라는 바다가 소금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소금은 이 사해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되는 소금들 중에서 좋은 거는 소금으로 사용되지만 거기에 보면은요 소금과 유사한 흰색 무기질 또한 많았대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쓸 수는 없는데 약간 짠맛이 나는 무기질 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대요. 거기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깨끗하지 않는 이 무기질, 소금이 섞여진 이 무기질을 이 창고 뒤에다가 쌓아두었다가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땅에 비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그런 무기질 같은 걸 이렇게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번 비가 쫙 내리게 되면 그 무기질 안에 있던 소금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 되면 그냥 이제 소금은 사라지니까 이 무기질만 남게 되니까 이 무기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땅을 굳게 만드는 것이지 이 밭이나 노수를 비옥하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모래만 물질만 나니까 이 토양을 굳게 하기 것 때문에 밭에 뿌릴 수 없어서 굳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이 도로가에다 집 앞에 뿌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지붕이 셀 때 진흙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버물러서 그 지붕의 샘 부분을 막는 데 활용했던 것이 그 무기질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섞인 무기물에 소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집 앞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그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서 너희가 소금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소금과 같이 삶의 맛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홍보 그 회사에서 교회에 대한 설문한 적이 있대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3가지가 나왔대요.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항상 돈을 내라고 한다. 2번째, 항상 슬프다. 3번째, 삶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나는 모습이에요? 맛없는 인생이에요? 네, 재수 있는 모습이에요? 재수 없는 모습이에요? 재수 없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재수 있는 맛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재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용광교회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 있게 살아야 돼요? 재수 없게 살아야 돼요? 재수 있게 맛을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잖아요. 저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 치고 이 돈 계산 철저히 하는 사람 없고 기독교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기독교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뭐 자기가 그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이단들이요 더 돈 계산 깔끔하게 하고 더 매너 있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김건사 일로 와 이런 모습 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꼭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더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설렁탕에 소금 넣고 먹으면 여러분 맛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영적 성적 파nor하면서 했는데 소금을 먹으면 이렇게 설렁탕 먹으면 이야 참 소금 맛 끝내주네 이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설렁탕 맛 끝내주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설렁탕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설렁탕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뭐 그런 거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의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영광을 우리 소금으로서 모든 영광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렁탕께 돌릴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그러면 또 무엇이 있을까? 소금의 역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이 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면요. 가축용 암용을 볼 수 있대요. 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암염을 볼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소 앞에다가 소가 암염을 계속해서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이 소가 하루 종일 핥을 수 있도록 소금덩이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소금 있는 것을 땡겨 하듯이 소 역시도 이 좋아하는 것이 이 소금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가 이 암염통에서 계속 핥다 보면 맛있어서 핥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생기니까 이 소가 뭘 해요? 뭘 먹어요? 물을 계속 먹게 되니까 그 소가 무엇을 많이 짜는 거예요? 젖을 많이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다 암염을 두게 해서 이렇게 핥게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것을 맛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핥아요. 핥으면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면 쭈쭈가 많이 나오니까 그 쭈쭈 누구 거예요? 그 소 키우는 사람들 거잖아요. 그 다 수입이니까 그렇게 우유를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나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여러분 감자칩 먹다 보면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뭐 먹어요? 음료수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호프집이나 맥주집 많이 가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다 보면 제 눈을 피하시니까 가시다 보면 땅콩이 나오는데 좀 들은 얘기입니다. 땅콩이 나오는데 그 땅콩을 그냥 땅콩을 안 주고요. 소금 절인 땅콩을 준대요. 맞아요, 여러분? 안 속으시네? 네. 맞나요, 여러분? 그냥 땅콩 안 주고 소금 조금 절인 거 주나요? 저는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가요, 여러분? 이걸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근데 왜 그걸 주냐면요. 그 소금 묵은 땅콩을 안주 삼아 먹게 되면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뭘 더 많이 먹어요? 음료수, 생맥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장님의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더 깊이 들이마시고 싶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갈증을 자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제사장들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큰 통에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7일 동안 했는데 7일째가 되는 날 제사장들은 모세 7번 가서 물을 길어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셨죠. 다 아는 말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종교적 의식의 물과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생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그 물을 계속해서 부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의 생수를 통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마시지 않고도 세상의 것들에 만족할 여러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생수의 물을 먹어서 갈증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 아니 저렇게 잘 못 사는데 물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면 우리 그 믿는 백성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나랑 똑같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힘드니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흉보고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뭐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통해 정말로 갈증을 정말로 유발시키는,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스 프란시스는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삶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갈증을 일으키는 삶.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에 스며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은요, 침투해야만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요. 소금, 우리가 어떤 뭐 공항에서 비행기라든가 뭐 소금, 포장된 소금 같은 거 받을 때 있잖아요. 뭐 전도용품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된 소금을 받으면 그 비닐을 뜯지 않고 놔두면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닐채로, 비닐 봉지채로 그냥 뭐 이거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지, 비닐채를 넣거나 이거 맛을 내야지 비닐채로 소금을 내면 소금이 역할을 못하죠. 그죠? 비닐을 뜯고 소금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쏟아 부어지지 않고는 부어지지 않냐고 흐트러지거나 뿌려지는,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들어가야, 음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금은요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 음식점에서 소금 이렇게 뿌릴 때 보면 구멍 송송송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소금이 뭉탱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짜지죠. 음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뚜껑 빠져갖고 설렁탕에 소금 넣는데 조금만 싹싹 맛만 낼 정도 넣어야 되는데 뚜껑에 확 빠져갖고 쑥 쏟아지면 설렁탕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짜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요,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스며드는 역할로 할 때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영향은 그 구미에 엄청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나는 그냥 겨우 한 사람에 불과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의 한 사람과는 다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가 소금처럼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소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소금 창고에만 우르르 몰려있죠. 지금 여기만 이렇게 몰려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소금인데 우리가 나가진 않아요.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지낸다는 거. 소금 창고처럼 있어요. 세상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 음식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소금 창고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로 소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요. 성장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함께 나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분이고 이분이 저분이고 저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저분이기만 하면 또 그래서 이분의 저분의 숟가락까지 달고 여기 숟가락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 사랑이 넘쳐,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는 너무나도 다 아는 가족 같은 교회야라고 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감께 이분이 저분이고 이분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용감께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새로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 있는지,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는 편하고 우리는 좋은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람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금 창고에 모여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떤 분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 왔을 때 되게 잘해줘요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분들은 여기는 너무 가족끼리 좀 이렇게 오래된 분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네? 사랑을 뭐요? 네, 뒤가 너무 흩어지는데. 지난번에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 못하시나요? 네,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밥을 먹을 때도 편하고 좋은 사람끼리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은 편한 사람이랑 드셨으면 내일은 새로운 사람이랑 드셔야 돼요. 새로운 가족이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옆에 앉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소금은 음식에 스며드는 것이지 창고처럼 몰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켄트 휴즈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볼품없고 작은 체구를 지닌 윌버포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제도를 금지시킨 정치인이에요. 이 윌버포스는 영국 사회의 소금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국 사회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조그만 소금이지만 그 존재감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작고 볼품없는 이 사람이었지만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소금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지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 하는 일만큼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또 내 주변이 변화되고 소금이 있으면 변화되잖아요. 맛이 변화되잖아요. 부패됐던 것이 방지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있는 것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악과 그 파괴를 제어한다는 거죠. 썩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제어하는 반면에 빛은요 선한 것을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악한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면 빛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선으로 이렇게 선한 것을 발산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썩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자체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막 그 창문 안막 커튼이나 이렇게 쳐주면 어둡지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다 보면 가끔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코 골고 있던 남편이 깜깜해요.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편의 존재는 코 고는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코 고는 소리로 알 수 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잠깐 멈춰요.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다가 어떠가 커튼을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에 가지는 이 많은 이 어둠의 두려움의 속성이라든가 어둠이 갖고 있던 제약된 속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이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치 태양이 나를 집어삼킨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사막의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목민이 밤에 그 사막은 정말로 빛 하나 없잖아요. 빛 하나 없은 깜깜한 곳에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남자가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는요. 잠자리 옆에 있던 그릇에서 대추 야자 열매를 꺼내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또 출출해서 밤에 촛불을 켜놓고 했는데 한쪽 끝을 근데 베어 딱 물었더니 속에 벌레가 너무 많아 막 글실거리는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아우태 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대추 열매를 꺼내서 또 다른 걸 집었는데 그 안에도 또 벌레가 있고. 또 세 번째를 했더니 그 안에 벌레가 딱 있어서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대요. 차마 벌레를 보니까 벌레 있는 것을 보니까 먹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매, 대추 열매 다 버리겠다 싶어서 촛불을 끄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추 열매를 하나 꺼내서 촛불과 몽땅 그냥 입에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어둠 속에 빠져서 한꺼번에 죄를 삼키고 있는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촛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촛불의 빛을 발할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그 벌레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벌레를 보게 되니까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거짓과 참과 거짓, 정말로 죄와 선이 분별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됨 없이 똑같이 놀고 먹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분명한 모습이 비춰질 때 그 모습이 정말로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존 라이라는 신학자, 빛의 속성은 어둠과 아주 분명하게 구분된다. 창조된 모든 것 중에서 빛은 가장 유용하다. 빛은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빛은 길을 안내한다. 빛은 활기를 준다. 빛은 창조된 것 중에 최초의 것이다. 빛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암울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어둠을 파괴한다라는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 빛은요 뭐냐? 악을 어떻게 한다? 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간파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행위가 조명되는 것은요 빛이 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의 악한 행위가 조명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은요 의를 위한 선을 위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선과 악의 척도,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야만 이렇게 살게 되면 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척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악이고 이게 정말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도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악인지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된대요.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빛은요 무엇을 하게 된다? 선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간파하는 역할과 또 반대로 악을 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반응하는 자들이 교회에 임재하신 계신 그리스도의 빛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에 반응하게 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말씀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가까이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속에서 우리의 성격이 정말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질머리가 아니라 성깔이 아니라 성품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선이 드러나게 된다. 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바로 빛된 역할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 빛은요, 기독교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불려요? 개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개 같은 기독교 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사라고 얘기합니다. 먹기만 좋아한다고 먹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장로님, 권사님 다 있었는데 다른 거 다 까먹었고, 집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잡사라고 해요. 잡사라고 한대요. 이 안타깝게도 이 위에 걸 제가 다 까먹었네요. 목사랑 집사만 기억했는데, 그만큼 이 조롱당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조롱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며 따라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는요, 언제 일어나요? 어두울 때 일어나요? 화날 때 일어나요? 지금은 화날 때도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어두울 때 이 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독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라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탄에 트리 장식 같은 거 보면요, 막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성탄 트리 하면은요, 사람들 다 어떻게 봐요? 저 트리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진짜 저거 뭐라고 해요? 멋있다라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이렇게 매력적인 빛이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찌들고 궁상 맞고 계산할 때 운동만큼 메고 갑자기 지갑 놓고 왔다고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 없는데 이러다 누가 살게 이러면 가져가자 이러고, 시킬 때 내가 살 때는 야 싼 거 먹어 이러다가 남이 사준다고 할 때는 비싼 거 고르고, 이것도 이런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지지궁상한 인색한 그런 모습은 누가 봐도 맛있는 삶이 될 수 없고 교회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용광께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게 달라고. 설령 또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기독교가 빛된 종교로서 제대로 규정될 수가 있다.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빛은요, 무엇을 요구한다? 노출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말 아래 두지 않는데 등경 위에 둔대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목적은 조명하는 거예요. 비추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캔들 같은 게 너무 예쁘다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이런 서랍장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게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요, 드러내야 돼요. 빛이 100개, 300개, 1000개가 있다 해도 빛이 유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나는 빛이야라고 나는 빛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야라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정말로 빛됨을 우리가 자랑하고 빛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소금이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면요 그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세상 속에 나가 그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있는 그 삶을 완성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교회 내에서만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삶을 실제로 드러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지 묻은 신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 4가지 잘 살펴보시고 빛의 역할 5가지 이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용각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